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동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김세강, 이호순 집사님의 자녀 금주자매 27일 날 1시 반에 뉴 콘티넨탈 호텔 1층 옐린홀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정확히 12시 반에 차편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요, 내일 어린이집을 이사합니다. 새 어린이집을 이사하는데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꼭 오셔서 같이 어린이집 이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20명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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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찬양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배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독수리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안에서는요, 어떠한 사람 참새의 인생이 있고요, 비둘기 같은 인생이 있고요, 바로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여분의 비전 출입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독수리같이 창공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새같이 비둘기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닭 속 독수리 너에게 천랑같이 영어와 악마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천랑같이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 쳐나가는 나라 봅시다. 독수리 날개
삶 속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을 이루어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얼마 전에 서병수 시장이 왔다 갔습니다.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산시장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치인과 대통령이 나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요셉과 같은 인물을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독수리 날개 전랑같이 비상하며 나라로 우리 전교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믿고 실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아올 수 있는 나에게 비상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참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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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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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아올 수 있는 그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전하시 여호와 마음 자되길 원합니다. 달릴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걸을지라도 곤민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독수리 날개 전하시 하나님 나라 오르겠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원일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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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사랑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여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는 해운의 밀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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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당에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 부족한 중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과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뛰어나온 면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의 주요성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로 만났고요.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스펙이 다르든 학벌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유다 땅에서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유다 왕국, 무려 52년을 통치한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요, 바로 죽었다라고 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통에 빠졌습니다. 온 국민과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비통에 빠진 사이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귀한 응답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을 할 때에 동일한 이사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왜 어떻게 모인 교회입니까? 바로 예배로 모인 교회입니다. 예배로 하나 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전서를 통해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응답받았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응답받는 시간이 간절히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설교의 내용은요, 갈수록 지식적입니다. 신학적입니다. 철학적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흥행을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대표적인 설교의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그래, 긍정의 힘을 가지면 나도 할 수 있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요, 인간 자체의 중심이 있다라는데 설교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마음이 많이 부재된 상태입니다. 결여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주님께 연락드리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많이 결여된 오늘날의 현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에는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배 때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자. 아멘. 예배 때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자. 아멘.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예배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깝게 만나길 원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배의 중요성이 중요한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52년 통치 동안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비통함과 좌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요, 나라의 기강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비상사태였습니다. 이사야가 큰 문제를 안고 방금 본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옷자락이죠. 제가 영어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맞습니까? 옷자락이 뭐입니까? 거룩한 예복을 뜻하죠. 거룩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거룩한 예복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사야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득 넘쳤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은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를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연기가 나타나죠. 자, 갈멜센사단위의 숯불이에 번제단 위에 불이 타오릅니다. 수많은 소가 타오를 때에 무엇이 타오릅니까? 바로 연기가 타오르죠. 이 연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 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아멘. 예배 가운데는요,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계세요. 우리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스랍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옆에서 보좌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초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요, 나시린이지만 처음부터 초능력이,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움직였다라고 사사기 13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삼손이 들릴라에 속아서 온몸을 묶일 때에 블리셋 사람들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삼손은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함께 할 때는요, 무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힘 당할 때에 삼손의 모습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가 이미 삼손의 몸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제외한 예배만 드려도 일주일에 약 3번에서 4번을 드립니다. 1년이면 약 200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진정한 신령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200번 중에 과연 몇 번이냐 있냐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예배 가운데 영적인 힘이 샘솟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재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짧은 저의 간증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집사일 때 그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드릴 때 기억나는 것은요, 보혈 찬송을 한 30분 동안 부릅니다. 약 30분 동안 부르고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후에 막 축사와 막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목사님께서 막 그 집에 있는 부적을 떼고요,
명태 대가리 번져버리고 불상 제거하고요. 찬양 부르면서 막 처음에는 싸웁니다. 싸우지만 지나고 나면 들리는 소문에 얘기하면 그분이 병이 치유됐다, 귀신이 떠나갔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불교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악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 임재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진정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은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시아 왕은요 유다의 여러 번째 왕입니다. 그럼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자입니다. 그를 형통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 국가를 52년 동안 통치하겠습니다. 근데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시아 마음 안에 바로 이 교만이 들어갑니다. 자,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분향단에 가서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분향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시아가 걸린 병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이죠. 나병으로 우시아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은 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시아가 나병으로 죽게 된 사실을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야, 저렇게 신실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는 왕도 나병에 걸리는구나. 아마 이사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지자 마음속에,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모습을 이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업이 뭡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한 거죠. 부정한 입술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늘 백성들에게 호통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이사야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사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설교 말씀 듣가운데 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전서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레마의 말씀으로 때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많으시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내가 함부로 입술을 놀렸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건 나옵니다. 왜? 먼저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칠 때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다가 혹시 죄가 생각나시면 마음속으로 이사야와 같이 꼭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 부정했습니다. 행동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백성 앞에, 내 지인 앞에, 우리 마을 앞에, 우리 직분자 앞에, 우리 주의 종 앞에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성악과를 나왔는데, 성악가들이 대학교 때 가장 선호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솔리스트예요. 솔리스트. 대학 교회에 있는 솔리스트입니다. 솔리스트는 왜 선호하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때 특송하고 테너 파트면 테너 파트 음역을 잡아주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바가 바로 솔리스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오늘 부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헌금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일대 특송을 했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제가 그 매달 첫째 주 주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특송을 하는 날인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친구들과 가장 놀기 좋은 날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어느 날 다름없이 대학교 4학년 때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죠. 그 다음날 특송인 거 상관없이 술을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말씀이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래 사랑 용서가 내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본단다,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필름 속에 뭐가 지나가냐,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은 장면, 제가 그동안 11조 까먹은 거, 성가대에서 말씀 안 듣고 자던 모습, 그것을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1절 중간에 부르다가 그냥 꺽꺽대 울며 그 자리에서 절퍽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대신 그 노래를 다 불러줬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요. 그 이후로 술도 완전히 끊고요. TV도 끊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요, 죄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됩니다.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시고요. 조는 모습 가운데도 보여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저희 고백처럼 하나님 임재가 역사하고요, 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드린 예배가요, 또 우리가 앞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드린 예배가요, 지금 드린 예배, 또 앞으로 드린 예배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죄가 소상히 밝혀지는 그런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꼭 우리가 병이 낫고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치유되고 나를 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나를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게 됩니다. 찬양 부르다 깨닫게 됩니다. 찬양 부르다 나의 죄된 모습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예배 가운데는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라면 예배의 치유가 없죠. 예배의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는요, 온전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나의 백성들이 죄악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의 기도를 구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쳐주고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나오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제단의 숯불을 얘기합니다. 제단의 숯불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죄악이 사해지는 역사가 이 성전에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주고 그 땅을 고쳐주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 죄악이 씻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안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제단의 숯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바로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고요,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요 바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철학적인 설교가 안 되고요, 세상적인 설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죄 용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무슨 피입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보세요. 오직입니다. 예수의 피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죄하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나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요 이사야의 죄를 씻었듯이요 여기에 모든 모인 성도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92장 20절을 22절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멀었어요. 바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죄범한 인간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목요일날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불리더자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자,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바로 무엇이 틈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 틈태하면요 우린 반드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저주 인쟁을 사게 됩니다. 육적으로요 강에 흐르는 저주, 모든 고통이 우리 죄범한 인간에게 끊이지 않게 저주 가운데 늘 곁에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씻을 수 있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요,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두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믿는 그리스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하십시오.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매일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고요. 매일 집에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의 용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죄는 언제 짓는 줄 아세요? 반드시 자기 은밀한 시기, 은밀한 공간에서 인간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이런 공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엔요, 죄를 지을래야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이 매일 예배하십시오. 매일 주님의 삶으로 가득 차십시오. 내 삶이 예배로 넘친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를 100%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가득 넘친다면 아마 죄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데요,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임재와 함께 스랍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호위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 가득하면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비상하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는 늘 예배하는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나의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가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주님의 축복이 날로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된 역사가,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물질의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불을 꺼주시고요. 주의 삼창 부르짖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1년 360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과 신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나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짖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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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 넘치는 해운대 매일매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 넘칠 때에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한 자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나를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죄사함이 있게 하여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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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고 우리가 새 힘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사오며 또한 주여 감사헌금들을 드렸사오니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완공하게 하시고 내일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주여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명품 어린이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대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는 시민회관에서 부산교회 희망연합 주최로 해서 뮤지컬이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꾼들에게는 저 표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받으셔가지고 못 가실 분들은 꼭 그대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전달해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리고 내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자 훈련이 말이죠,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일꾼 되어지도록 공부하고 계신 우리 사역자 훈련반은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어린이집 3층입니까? 베다니홀에서 한답니다. 베다니홀에서.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벌써 오늘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저녁에 그냥 가셔도 되고, 내일 바빠서 나는 직장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이죠,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3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셔가지고 한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씩 책상을 하나 옮기든지 말이죠, 물건을 옮기든지 교사들의 그 부탁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다고 하면은 번쩍 옮겨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옮기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와 같은 기도 제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렇게 해주시고, 차도 한 15분쯤 뒤에 출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상주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겨울에 가고 오는 길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초등부는 언제부터 내일부터입니까? 모레부터입니까? 금요일 날, 금토 있는데, 유초등부는 또 여러분, 식사 담당, 봉사 담당 배정된 대로 봉사하셔서 아이들을 좀 잘 먹이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부산교회 희망연합과 함께 아주 건설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